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치료. 지금 전국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나고 또 사람들이 많이 홍수 피해를 입고 농작물이 지금 다 피해를 봐가지고 올 가을에는 그 야채값이 폭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자 수가 점점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현상인데 오늘날 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장마로 비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2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코로나가 물러가고 또 장마가 속히 지나가고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질병의 근원은 바로 죄에서 출발이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은 전부 다 죄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폭넓은 의미로 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게 1위가 많아요. 좋은 쪽으로도 1위가 많습니다. 무슨 반도체가 세계 제1위고 또 국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세계 제1위가 뭐냐? 예전에 보니까 자살률, 이혼율, 교통사고율 이런 게 탑을 달리고 있어요. 1, 2, 3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폭넓은 의미로 질병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온갖 마약, 살인, 또 이혼, 강간, 폭행, 또 성폭력 이런 걸로 병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는 또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내가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은 어두움을 미워하고 그 어두움은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도망을 갑니다. 그 실체가 탄로가 나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도망을 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어둠이 우리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 그랬어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빛을 환히 비추면 도둑놈 사기꾼들이 왔다가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갑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우리 인생의 좌우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추어 내 발에 등불이 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실족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이 장마철에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자동차가 물속에 빠져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사람이 죽고 그렇습니다. 지하철도 막 차가 막 내려가고 또 물에 막 차가 막 떠내려가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고 장마 비로 죽고 뭐 질병으로 죽고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분명한 우리가 정말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분명한 확실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제가 사택을 이전하고 또 교회를 이전하면서 많은 간증거리가 크고 작은 간증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AS 신청을 해가지고 와서 좀 달아달라고 했더니 전화도 없이 불쑥 나타났어요. 이사하는 날 뛰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거기다 왔더니 기술자가 왔더라고요. 와서 보더니 휘 둘러보더니 이건 두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빨리 가라고. 저는 잘 됐다 생각하고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가 와서 달아주면은 그냥 무료로 재능 기부하니까 벽에 구멍 뚫어서 다는데 한 20-30분밖에 안 걸려요. 빨리 가라 그랬더니 또 안 가고 쭈삣쭈삣 하고 있어요. 빨리 가시라 그랬더니 자꾸 뭘 만져요. 그래서 그럼 그냥 제가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끼시라 그랬더니 호스로 또 갈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호스가 다 구멍이 뚫렸대요. 아니 지금 피복이 쌓여져 있고 빼다가 약간 피복이 벗겨졌는데 고무 피복이 그 안에 알루미늄 관이 있는데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갈지 말고 그냥 껴주세요 그랬더니 또 막 쭈삣쭈삣대고 이거 갈면 되는데 막 그러면서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새 걸로 끼는 거하고 3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그래서 그럼 3만 원밖에 차이 안 나면 새 걸로 갈아주세요. 그래서 끼고 저는 이제 볼일 보고 나왔어요. 다 끼고 갔는데 얼마냐 그러니까 25만 원이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금액이 25만 원입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아파트 5m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이고 또 제 친구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까 거의 13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스 충전까지 다 해가지고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원론료가 많아졌어. 그냥 15만 원만 보내고 알아서 계속 돈 달라고 한 2번 전화 오더니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이 엉뚱한 대로 그 세상 마귀에게 돈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어두운 죄악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살면 어둠이 왔다가 실체가 탄로 나가지고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밝은 빛을 비추고 살아야 돼요. 밝은 빛을 비치지 못하면 내가 어두움이 사로잡혀 있으면 더 큰 어두움이 와서 나를 점령합니다. 나를 점령하고 나를 어두움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밝은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고 불붙는 열정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병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확실한 답변을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병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우리는 그것을 답변해 줘야 됩니다. 병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하라, 슬픔, 하나님과 삐뚤어져 가지고 타락되어서 오는 슬픔을 병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병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을 때, 그때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건강한 몸 하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부터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았냐면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성경책 하나만 갖고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백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 믿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째째하게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들게 살지 마세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사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질병은 분명히 슬픔, 아픔,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성경은 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한 병, 두 번째로 육체의 질병, 세 번째로 가난병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삐뚤어진 관계, 죄의 병, 믿지 않는 불신의 병.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 무엇이 나옵니까?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탐욕, 정욕, 음란, 거짓, 속임, 교만, 회방, 불순종, 여러 가지 죄악성이 그 속에서 다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악한 병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보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할렐루야. 악한 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살면서 일평생 죽어라 돈만 벌다가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그냥 돈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누린대요. 그 돈,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어떻게 되면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껍데기 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은 사용의 대상이지 그걸 사랑하면 안 돼요. 마음껏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 심판의 재료가 되고,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재료, 원료, 멜라카, 재료, 원료입니다. 바르게 잘 사용해야 돼요. 고급 리무진 몇 억짜리 차, 의리의리한 차가 교회 앞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안내를 서다 와, 그 쳐다보면 의리의리한 세단이 뭐 굉장한 사람이 타고 온 줄 알고 다 쳐다보는데
몇 억짜리 검정색 승용차 외제 차량이 쫙 들어오는데 그 속에서 내리는 걸 보니까 완전히 그냥 다 마비가 됐어요. 겨우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나오는데 내용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그 속에 탄 내용이 안 좋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많은 고급 리무진을 타고 재산이 수십억이 되더라도 몸이 병들어 있으면 이것도 악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누린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다 누리고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병원에 수천만 원 치료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리는 축복은 받질 못했어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과를 봐야 돼. 효과를 입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분노가 막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아픈 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한평생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저 자식들을 위해 잠을 안 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에게는 병이 찾아왔다고 막 분노와 화를 내면서 막 사는 거예요. 아프니까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악한 병, 이게 죄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육체의 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마른 병,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옵니다. 고혈압, 절뚝발이, 소경, 38년 된 그 모든 질병이 그 속에서 다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난의 병입니다. 흉령, 배고픔, 기근, 헐벗음. 이 가난한 것도 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유한 환경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방송 촬영 중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게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병이라 그래서요. 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어렵게 삽니까? 왜 힘들게 삽니까? 분명한 사실은 가난한 것도 병이라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고 적음을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수천억 원을 가졌어도 청지기처럼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너무 없어도 기죽지 않고 풍요롭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서 생계급여가 한 달에 100여만 원 나오는 그 아주 작은 돈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11조 감사원금 내고 봉사활동 다니고 또 기부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풍요롭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의 기준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행복이 그 속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사느냐 이게 바로 행복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육체의 그 병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병. 아합 왕 때 이세벨을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죄값으로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죄병,
육체의 병, 가난병은 분리될 수 없고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병은 원인입니다.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출발, 원인,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근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많이 아파가지고 돈을 병원에다가 치료비로 수천만 원 갖다 주고, 집을 전세 살다 월세로 내려가고, 집을 막 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난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결과적으로 찾아오는 게 가난병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쓰여져야 될 물질이 엉뚱한데 막 세상 마귀에게, 의사에게 막 병으로 다 나가면 그것이 가난병입니다. 결과적으로 죄병입니다. 원인적으로 죄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에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듣고, 또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결과적으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38년 동안 슬픔에서 산 그 육체 질병을 고친 그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면 나았다가 더 심해진대요. 그래서 암이 처음엔 1차적인 수술로 나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활관리를 잘못하고 또 의사의 처방대로 안 따라주고, 뭐 좋다더라 카더라 해가지고 뭐 민간요법을 또 시행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살고 그러다가 이게 막 병이 전이가 돼가 온몸으로 다 퍼져서 더 심하게 생긴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세상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 의술도 함께 접목시켜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 치료해주신다, 약도 끊고 병원도 다 끊고, 물론 그 사람 개인적인 믿음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든 질서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의술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세상 모든 의술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은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치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가난병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지만 돈 많아지면 치료받았다고 하지만 그 돈 갖고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면, 쉽게 얘기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그러면은 교만병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다 파산이 되버려요.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잘 나와서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막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돌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나와야 진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것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전부 다 더 열심히 해야 진정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해서 다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병의 종류를 세 가지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병, 육체의 질병,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한 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아지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내잖아요. 약값 뭐 이런 거 건강보험료에서 또 내주고 병원비를 또 받습니다. 식대도 받고. 근데 교회도 병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치료를 받으면 또 여러분들이 또 감사원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병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침받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는다고 해서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에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에 너희 허물이 너희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 그랬어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갖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님을 버린 죄,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주일날 직장에서 일해서 돈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직장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직장사역연구소 방선기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직장 선교회를 조직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 그것도 직장 신우회, 기독 신우회, 직장 선교회가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식업,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그렇게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책임자들, 높은 사람들만 주일날 쉴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국민학교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일 무서운 거를 뭐 사자다, 용이다, 뭐 귀신이다, 뭐 이렇게 쓰는데 어떤 학생이 하나를 썼는데 제일 무서운 건 죄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이 하도 이상해서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거를 썼을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모든 원인적인 죄병을 치료하고 육체의 병을 치료하고 가난의 질병을 치료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풍요롭고 부유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